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품 나왔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낀 이 긴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네, 허리가 너무 아프시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시거나 이러지 않으시죠? 또 친척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을 텐데요. 어떻게 기쁘셨나요? 솔직히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좀 다른데요. 안 그래도 우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우울이 3단 콤보가 되어서 저를 이제 더 그 우울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절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첫 번째 우울한 거였었고요. 두 번째는 그 힘듦으로 인해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그리고 바로 오늘인데요. 10월 1일 제 아내가 쓰러진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이 3단 3콤보의 어두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쓰러졌을 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는 제 딸도 옆에 있었지만 너희가 은혜 안에 뛰노며 주의 영광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당함이 사실은 저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즐겁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하나님에 대한 서늘한 서러움이 아직도 있으며 여러 가지 복잡한 영혼의 우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감정이 계속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맞죠? 그 지으신 뜻 중에 으뜸이 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단박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책 하나 드릴게요. 네,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찬송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바울은 찬송이 어떠한 행위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신앙으로 점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1, 2절을 보셨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이 사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비는 이 마음을 우리는 그냥 건너뛰는 습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는 핵심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신앙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의 첫 발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곧이어서 믿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은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바울의 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찬송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3절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낮은 부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의 끝부분 하리로다, 그리고 끝부분에 신령한 복, 이것을 헬라어로 다시 보니까 처음에 찬송하리로다는 율로게스트라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다, 이 뜻이고요. 끝에 신령한 복은 율로게사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율로게까지 똑같습니다. 율로게사스로 복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근원으로 쓰여지는, 어근으로 쓰여지는 율로게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찬송하리로다와 신령한 복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좋게 말하다, 축복하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 복을 빌다, 은혜 또는 복을 베풀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죠? 좋은 말을 해주셨으니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찬송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저는 이 의문이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계속 품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실까? 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정말 그 전에 제가 어렴풋하게 깨달았던 그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에베소서에 의하면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빌어주셨어요. 뭐라고 빌어주셨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도요, 이것을 오늘 헬라어 말씀드렸는데 찬송입니다. 우리를 찬송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해 드려야 된다. 바울의 말뜻은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사실은 성삼위일체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성삼위일체의 그 그 탄생, 창조,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또 찬송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슬픈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하나 드릴 텐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그죠? CCM을 올려드린다 이럴 때 굉장히 슬픈 마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요, 이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그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전체를 다 알아낸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밝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그것은 무엇이니까? 평안이요. 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게 된 것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과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었다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복 주신 하나님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나 3단 3콤보로 쓰라리고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져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 고난이, 그죠? 이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놓고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다 아시죠? 이것까지. 네. 고난의 근본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순수한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도 고난이 오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냐? 고난이 그 역할을 비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도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고요. 그런 장치로 고난을 쓰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지만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을 잘 몰랐었어요. 정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때 저에게 들어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형된 축복이다. 이 말이 저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과 더욱 밀착하게 만들기도 하는 축복의 장치로 쓰여지게 하는 그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제가 이 에베소서를 왜 하게 됐냐를 말씀을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천국에 어떤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그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몇 번 후회하셨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가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후회를 6번 하셨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후회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언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후회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사전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겠어요. 창세 전에 이 모든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합의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담보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또 5절을 이끌어냅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벌써 이런 계획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요 다 합의를 이루어 놓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거룩한 속죄 행위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만약에 사람의 시선으로 그냥 해석을 하게 된다면요 한없이 절박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큰 비극이지만 그쵸? 근데 5절은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하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시선입니다. 그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비극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탕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사하여질 수 있는 무지막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창조자의 희생으로만 그분의 자녀들로 다시 입적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죠.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나 슬픈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왜 나는 그렇게 죄인입니까? 왜 나는 이 죄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까?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지 하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자신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 이게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그 예수님도 너무 중요하고 고귀하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의 합의된 기쁘신 뜻,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죠?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성령님의 합의된 기쁘신 뜻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침묵하셨고 낮이 밤처럼 깜깜해졌고 성전의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이미 성삼위께서는 우리를 생명책에 넣는 것이 훨씬 큰 기쁨으로, 그분의 생명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비극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합의하신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것을 삼위일체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쁘게 더욱 감동하며 더 큰 소리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남포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 신앙에 굉장히 큰 어떤 초석을 마련해 주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의 책이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이 책 제목으로 하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믿기 시작할 때 벌써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책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참 이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계세요. 말씀으로 이 성경을 풀어내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서를 강의했을 때 178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에베소서 강의한 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220강이 넘어가요. 말 그대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실력이 없다, 비참할 정도로 실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쪽팔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계속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지를 이분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유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친구 같은 관계가 돼서 그분과 대등하게 자유롭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 돼가지고
억압된 상태에서 그분에게 맹목적으로 매달리기만 한다. 이거는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죠? 근데 친구도 어릴 때 친구인 것 같아요. 커서 친구가 되면 어느 한 친구가 부자가 되면 어느 한 친구는 또 종속되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자유 가운데, 그죠? 종이 되거나 죄인이 돼서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대등한 관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요, 나태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빈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알뜻말뜻한 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타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가고 싶어. 그럼 그 KTX를 타면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도 마치 이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은 끝난 거야.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이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크리스찬의 그 실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도외된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셨었는데요. 산상수훈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협착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협착한 길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해내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협착한 길이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지만 이 협착한 길을 찾아낼 수 있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찾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제목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말씀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류를 겪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그죠? 마치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그때 뒤늦게 내가 이제 가서 쟤들을 구원해야지 라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슨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셔 보니까 이 창조품이 불량품이야. 그죠? 그래서 나를 떠났어. 마치 이렇게 창조품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만 매어있게 이렇게 창조하셨으면요, 그야말로 불량품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완전히 다 빼버리고 만드셨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네가 나를 붙잡을 수도 있어. 이 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만든 거죠. 회로를 심어가지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종속되어야지만 돼. 이게 완전한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도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까지도 빈틈없이 예정해 놓으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시선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보면요, 태초에 성삼위의 합의 때, 그죠?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와,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 신이라 그랬어요. 예,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삼위가 아니라 성삼위일체가 아니라 성사위일체인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와, 그럴 정도로 이 분의 신학적인 시각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탁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이거 기억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아닙니다.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슬픈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힘든 마음이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을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 자발적으로, 그죠? 예수를 위해,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자발적인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실력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고난은요,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매개장치. 이 정도쯤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수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시안게임이 한창입니다.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 TV를 틀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실력은 말입니다. 선수처럼 실력을 기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가서 경쟁하기 위해서요, 지역 훈련을 견뎌냅니다. 그들의 훈련량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요, 보통 우리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못할 정도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죠? 전혀 그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여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애쓰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것 너무 바쁩니다. 정말 피곤하시죠? 근데 시간 날 때마다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잠시 멈춰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자발적으로 찬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내면 생육하고 번성한 그 뜻대로 우리가 번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갖는 독대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처음부터 아버지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뜻에 아버지 우리가 순복하며 아버지 충성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이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있었던 것인 것을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그 놀랍고 원대하신 희망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께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결코 꺾이거나 아버지 좁아지거나 작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기독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석을 당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나 싸운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눈을 열어서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발견한 것이 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대등하게 야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실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사업과 지역, 직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찬양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지 동행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12도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